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13절까지 보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들어야 믿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들으려면, 듣고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고 말하죠. 전파하는 것도 보냄을 받아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시고 하셔야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듣는 이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발이 하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산을 넘어서 그 아름다운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사실을 알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전파자의,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누구예요? 그들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고 나오는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53장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2절에 이사야 53장 2절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4절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나 예수님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면 모두가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할 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먼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돌아온 사람은 소수예요.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탄식하며 하는 말이지만, 믿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거죠. 믿으라고 전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믿으라고 전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듣는 데서부터 나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전했던 그런 말이죠. 그러나 18절 안타깝게도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주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소수의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는가? 듣는 자가 믿고, 들어야 믿고,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그렇게 해서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전파하는 말을 듣지 않았나? 들은데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18절에도 구약의 말씀을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때만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셨는지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그렇게 땅 끝까지 전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알죠. 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모세가 이르되, 이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잊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을 도무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면, 문장을 기억하면 좀 어려워도 노래로 기억하면 금방 기억이 되고 또 오래 남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까지 했는데, 그 노래 중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배가 부를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 내용의 가사로 담았어요. 이게 경고죠, 경고. 너 변할 거야. 넌 변할 걸 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웃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당부하고.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엄마가 나만을 좋아했는데, 아니 사촌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하숙하면서 엄마가 저 녀석을 더 좋아하네. 그전에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엄마가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촌이 우리 집에 와서 하숙하면서 저 녀석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더 시기가 나고, 그래서 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엄마에게 더 집착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걸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노래에 하나님이 그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니 저 녀석들은 뭔데 하나님을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야 해, 내게로 돌아와야 해, 사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택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도록 전파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정도 하시고, 끝내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하고 품을 내어주고 그렇게도 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그 심정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시기나게도 하고 통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시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주님의 심정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끝내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자기 백성과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끝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른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오신다 하면서 왜 안 오실까요? 오죽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쯤 되면 오실 텐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 가기도 하고 모든 종족에게 왜 안 오실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오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 기다리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리고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다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신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 편지의 대상, 자신이 고통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으니까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심정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은혜로 먼저 믿고 그래서 더더욱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포기할 수 없고, 심지어 9장 시작하면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하여도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 만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나.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사정을 하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듣고 믿어 예수를 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내 이웃, 내 가족, 친족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또 보냄을 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